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의 말씀들은 대부분 한 절만 이제 해서 하고 있는데 짧은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한지, 이게 그냥 습관을 따라 아멘 하는 건지 그냥 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우리의 그 고백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며칠 전에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들었어요? 못 들었죠? 다행이네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싶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그때가 한 4시 50분 정도에 이제 잠에서 깼던 것 같은데, 잠에서 깨어서 이제 바로 일어나면은 머리가 띵하고 하니까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한 5분 정도 노력을 해야 깨어지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시 정도에 됐을 때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소리랑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소리였고 꽤나 요란했습니다. 우당탕탕탕.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절대로 깨지 않는, 제 알람 5번 맞춰놨는데 알람이 절대 깨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볼 정도의 요란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지나고 나서 1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웽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전체에. 그리고 나서 그 사이렌이 바로 꺼지고 나서 잠잠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던 차를 하여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옆에 어떤 한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저씨도 이제 그냥 지나가시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그 아저씨는 이미 담배 피려고 나오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아닌가 보다, 그냥 오작동 했나 보다 하고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래층을 쳐다봤어요. 고개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그랬더니 저희 집이 15층인데 14층에서 빨간색 불꽃과 함께 검정색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화재가 일어난 거죠. 그냥 화재가 아니라 좀 심각한 수준의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모와 아이들을 막 깨우고 빨리 잠바를 입히고 그냥 차키랑 지갑만 챙겨가지고 슬리퍼 신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내려가면서 14층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불길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근데 겨를이 없어서 막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아이들 생각에 달려나왔어요. 다행히 제가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아직 그래도 난 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과 15층을 단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제가 지금 머리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설교인데 어떡하나. 그래서 내려오는 중간에 한 4층쯤 있을 때 김종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부탁드리고 그 불길 가운데도,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새벽 차량 못합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에 이제 차량이 그 불나는 곳 바로 아래 있었거든요. 차량을 빨리 대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파킹을 하고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내려오는 그 중간에 막 뭐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제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층까지 딱 내려왔을 때 다행히 소방서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차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대, 응급차가 3대, 경찰차가 2대가 왔어요.
꽤 불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분 안에 불이 다 진화가 되었고 한 열댓 명의 소방서들이 방화복을 입고 다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3명 정도의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들이 뭐 경미한 정도의 인명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를 들이마시는 정도. 근데 한 사람은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은 온몸에 그을음을 다 뒤집어 쓰고 너무 가스를 많이 들이마셔서 바로 응급차에 실려가는 한 명의 그 여자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옆집은요 바로 불난 곳이 1406호였는데 1506호에 사는 그 집은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지 않으니까 소방서들이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문이 다 망가져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걸 아시겠죠. 그 다음날 KBS 뉴스에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게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방화를 일으킨 것이었어요. 복도에 불을 질러서 복도에 이제 불 낼 수 있는 것들이 쌓여 있었고 그 터지는 소리는 부탄가스가 터지는 그런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이 야산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큰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불이 날 수도 있는구나 진짜. 이게 정말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모든 것이 은혜 막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꼭 죽을 병에 걸려서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늘 사고에 노출된 삶을 살아요. 다만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지냈을 뿐인 거죠.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거 없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차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많은 탈 것을 이용하고 또한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중에도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제가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 긴박한 와중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는데 순서 있는데 가는 데는 뭐라고요? 순서 없다 말해요. 맞아요. 가는데 순서 없어요. 우리는요 준비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준비되어지고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기도만 반복할 겁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정말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 그 천국 잔치에 나의 분주함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악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가 한 주간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사실 지난 2월 22일부터 뭐가 시작된 줄 아세요? 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2달간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요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두 달에 걸쳐서 그 행적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 여정을 다룰까 하다가 십자가의 여정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냐? 개인적인 선호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16장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을 거의 반으로 쪼개서 마태복음에 거의 다 인용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거의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인용이 되었다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핵심만 기록한 복음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말해요? 노빠꾸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 동선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동했다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인 갈릴리에서부터 그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직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 깊이 묵상하여서 성장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거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이한 본문,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선택한 이것이 이유이기도 한데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도 아니고 첫 복음 제시도 아니지만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 주인공인 이 혈병 여인과 또한 그를 감싸고 있는 그 회당장인 야이로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의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예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다잡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이 특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은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 가시는 그 와중에 자신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닫고 멈춰서서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물어보시고 여인이 거기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예수님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려 우리는 문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데요. 서로 상호 보완하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니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이 혈류병 여인이 걸린 그 구원해야 하는 역사의 순서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했는가?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 강조 오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먼저 뭐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야이로의 딸은요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인지 아세요? 한번 보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는지. 자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이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 동안 열심히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죽을 위기를 처한 겁니다.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혈류병으로 시달려 있을까요? 12년. 12해 동안 이 여인이 혈병을 앓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인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2살 12회. 이는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 있음을 보여주고 동일한 성상, 동일한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살 소녀는요 결국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죽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녀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여인,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을까요?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보세요. 26절 보셨어요? 이 여인은요, 이 혈류병이 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영화다는 의사도 다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 재산을 탕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지지 않았죠. 시간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쓰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둘 다 동일한 것이 무엇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보편적인 시각인 거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보편적인 시각인 겁니다. 그때 이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이 둘 다 동일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그에게만 가면 그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낫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요 또 동일한 것이 있는데 둘 다 예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당장은요 당시 회당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회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이는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만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는 예수께 혹여나 붙어있다라고 소문이 돌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 회당에 어떠한 해코지를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가 그들과 부딪히는 날에 우리의 회당이 단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이 야이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그냥 중립만 지키며 멀찌감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은요. 혈류병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유출되는 거죠. 레위기를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통독하면서 레위기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 15장 정도에 보면은 거기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출병은요. 결국에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하여서 그 죄가 그 병이 다 낫기 전까지는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만진 접시, 그가 손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졌다?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가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냥 성문 밖에 거하든지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6절 보세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을까? 치료가 실패하니까 그냥 마음이 괴로웠을까? 아니에요. 그가 왜 괴로움을 받았냐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를 재산을 빼돌리고 그 여인에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그를 속이며 아주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바닥까지 내려오고 예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많은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예수라는 30대의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가 병을 고친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요 결국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희망의 불이 꺼진 그 상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이 여인은요 이제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져 있는 거죠. 회당을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몸에 만져서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든 말든 상관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며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으로 몰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먼저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이 여인이 믿음을 칭찬받았다고요. 그 칭찬받은 믿음, 성경을 보니까요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자격이 없는 자였고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큐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여인. 큐티 아무나 안 했나? 큐티 아무나 안 했나?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치료해주지 않는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주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그 자녀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결국에는요 제가 큐티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때야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받아야 될 그때 미래에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미암아 땡겨오는 그 간절함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요 순회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그 사역을 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의사로 오신 거라면요 예수님이 아까 그 여인에게 행했던 그 행위라든지 혹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일부의 사람만 고쳐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해당되는 몇몇의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들을 하신 것이죠. 그분은요 말씀하신 것들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치유는 그 한 부분이었던 거고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 야이로가 치유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회 의사는 아니었지만 결국 선택을 받아 치유받았다는 이것은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치유받은 야이로나 이 여인은요 이 이후에 예수를 멀리했을까요? 치유받은 이후에 어땠을까요? 그 행보가 눈에 선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그 병을 고쳐준 그 예수, 나의 12살 난 아주 이쁜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 딸을 살렸던 예수, 이들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그저 매년 돌아오는 하나의 행사로 여겨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셨던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은요 십자가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허물들을 벗기내시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소유할 수 있게 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면 다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다. 세상은요, 예수면 다냐 묻습니다. 그게 밥 먹이 주냐? 시간 뺏기지, 마음 뺏기지, 오히려 더 헌신하고 자유롭지 못하지. 예수면 다냐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러게 시간 많이 뺏기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면 다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시면 반주 해주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심습니다. 어떤 마음을 심어요? 포기해. 할 수 없어. 할 만큼 해봤잖아. 다 똑같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아니 언제까지 하려고?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 소망마저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NO! 아니야. 내가 예수로 승리할 거야. 내가 예수면 다야. 예수가 정답이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가능케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찬이랑 뒤에서 광욱이랑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과연 부응할 수 있을까? 찬이가 말했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는 것은 뭐라고요? 불가능이 아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저 개척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그때 말했잖아요. 한 명 목사님 아들 한 명 피아노 쳤다가 앞에 나가 설교 들었다가 다시 피아노 치니까 한 명. 한 명이 버티니까 몇 명 됐다고요? 15명 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예수께 두고 그 옷자락이라도 정말 그분의 그 발꿈치라도 그분의 그 발자취라도 따라간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피아노 크게 쳐주세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면 다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정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승리하며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가득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신 심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운데 약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너희 것 가운데 마음을 맺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그가 복음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왕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가 정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가 정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부르짖는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넘어졌더라도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다른 박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을 더하사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회당장 야이로가 또한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필요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수가 정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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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